모르드게의 영광과 유다인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총리 즉위식에 해당하는 본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총리 즉위식에 해당하는 말씀을 본문인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온 유다인이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민족 중에서 바사제국의 제2인자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거죠.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날에 총리가 된다. 그날에 2인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명절이 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명절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명절과 같은 날이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모르드게의 영광은 주님의 종들이 받을 상급과 영광에 해당된다면 유다인들의 기쁨은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받을 영광과 기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모습은 주님의 종들의 상급과 영광을 뜻하고 또 유다인들이 기뻐한 것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누리게 될 영광과 기쁨과 상급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 영광과 기쁨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재림의 때에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상급 받읍시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재림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사 왕은 자주색 예복을 입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왕이 입는 옷을 보면 무슨 색이든가요? 자주색이죠. 그래서 자주색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입는 옷의 색깔입니다. 총리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복은 왕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조정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그러한 옷을 말하는 게 아니고 조정의 옷을 조복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푸른 것은 생명력을 의미하고 또한 하늘의 세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영적 세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는 생명력을 의미하고 하늘의 세계, 특별히 신령한 영적 세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흰 조복을 입었다 그랬는데 흰색은 거룩과 성결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무슨 옷 입는다고 그랬죠?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그랬죠. 세마포 옷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 모두가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마포 옷은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산 사람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금관을 쓰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왕관이 아닌 귀족들이 쓰는 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왕관이 아닌 금관을 귀족들이 썼는데 당시 바사에는 왕이 총애하는 사람들에게만 금관을 쓸 수 있도록 허락되었어요. 특별히 모르드게는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였어요. 그래서 총리까지 된 것이죠. 모르드게가 알고 보니까 과거에 큰 공을 세웠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발각되게 함으로 해서 왕이 이기에서 건진받게 하는 그 일을 함으로 그것이 나중에 인정받아가지고 이제 뭐까지 되는 거예요? 총리까지 된 것입니다. 큰 금관은 영광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받게 될 생명의 면류관과 비교되어집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상급받고 칭찬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상급받읍시다. 지금 모르드게는 큰 근간을 썼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이 임함으로 또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므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래 자색은 누구 옷인데? 왕의 옷인데 지금 보니까 가는 배 겉옷, 그것도 자색으로 된 가는 배 겉옷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공식 예복 위에 걸쳐 입던 외투로서 망토와 같은 형태인데 왕이 하사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허락한 옷이기 때문에 입어도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왕이 줬으니까. 색깔이 자색인데 원래는 왕들이 입는 옷의 색깔입니다. 왕이 특별히 높이기 위해서 하사한 옷인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은 천년 왕국에서 왕권을 누리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목사님들이 천국에 가면 큰 상급을 받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천국 가면 큰 상급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왕 앞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당시 왕이 호출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했어요. 에스더도 왕 앞에 나아갈 때 뭘 각오하고 나갔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왕이 죽여라 그러면 죽어야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왕비도 예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왕비일지라도 누가 불러야 왕 앞에 나갔어요? 왕이 불러야 나갔어요. 하만은 왕이 호출 없이 왕을 대면한 사람입니다. 하만이 뭐였기 때문에? 총리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모르드게도 왕의 호출 없이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뭐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덧입혀 주시면 우리가 이러한 모르드게와 같은 모습으로 높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왕을 대면한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과는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직접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물론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은 막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그러지는 못했던 것이죠. 어찌됐든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한 사람은 모세였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도 누리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수산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체를 수산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뭐 해준 거예요? 기뻐해 주고 즐거워해 준 것입니다. 유다인 학살 조서가 내려졌을 때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혼란에 빠졌던 당황했던 수산성이었는데 모르드게가 총리 즉위식을 하니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의인 99명보다는 죄인이 구원함을 받을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그런데 의인인 사람이 사람 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다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한 명이라도 구원받으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것을 양 비유를 통해서 99마리의 양이 있고 잃어버린 한 양이 있는데 그 양을 주인이 찾아서 목자가 찾아서 돌아오니 주인은 뭐를 했다고 그랬어요? 잔치를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일에 새생명 VIP 초청 예배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잃어버린 양들도 우리가 찾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다가 쉬고 있는 분들이 무슨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낼 때에 하늘에서는 천국잔치가 벌어지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가고 있는 그 생명들을 살려내는 일도 천국에서 뭐가 있을 일이에요? 잔치가 있을 일이다. 그래서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수산성의 유다인은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당연히 기뻐했겠죠. 그래서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르드게의 총리 즉위식에 대해서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으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다 기뻐하면서 우리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산성의 유다인들이 기뻐했고 비유다인들은 대부분 조로아스터교 신자였습니다. 배화교라고도 하는데 이들의 교리를 보면 생명살상을 금지한 그러한 교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불교에서도 이제 살생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교리가 있지요. 대부분의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은 조로아스터교의 신자였습니다. 의인 모르드게가 출세하니까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언 11장 10절에 보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형통하게 되면 성읍이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에 잔치가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만이 죽었어요.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심판받을 것의 예표인데요. 지금은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지만 마지막에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의 때에 다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긴 자가 이긴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이긴 자라고 우리는 말합니까? 최후에 이긴 자가 이긴 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심판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악인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는 형통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 바뀌는 거예요. 뒤바뀌는 거예요. 역전되는 거예요. 역전되리라 찬양 가사도 있죠. 역전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승리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승리자는 최후의 승리를 해야 진짜 승리자지 지금 잘 나가는 것 같다고 해서 그게 승리자가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라고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변절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변질되고 변절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 쪽에 붙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는 잘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역사의 그러한 기록에 의하면 그 사람들을 좋게 평가해요, 나쁘게 평가해요? 나쁘게 평가합니다. 매국노라고 평가를 합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고 외세에 그쪽은 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그들을 애국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 나갔지만 지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현재의 삶은 좀 힘들 수 있어요.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고 하느니 좀 안 풀릴 수도 있고 자녀들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냐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되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육적으로만 잘 풀린다.
그건 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요? 최후의 승자는 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최후의 뭐다? 승자다.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상급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 그리고 모르드게 에스더 이렇게 이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게 되었는데 유다 백성은 우리 성도와 비교되어지고 모르드게는 주님의 종들과 비교되고 에스더는 교회와 비교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도 구원함을 얻고 상급을 받고 주님의 종들도 상급을 받고 영광을 누리게 되고 교회도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유다 백성과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승리와 기쁨의 잔치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승리하여 잔치가 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죽음도 죽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똑같은 죽음인 것 같은데 질이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다른 거예요. 물론 죽는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똑같을 수 있지만 죽음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은 구원받고 죽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은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는 관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죽음이 온다면 두려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두려울 이유가 없지요. 왜요?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한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뭐다?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똑같이 죽음이에요. 똑같은 죽음인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천지 차이다. 하늘과 땅 차이다 그 말이에요.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판가름 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성도들은 얼굴이 평안할까요? 엄청 괴로운 얼굴이 될까요?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좋은 곳일까요? 나쁜 곳일까요?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꽃구경도 하고 왔죠? 꽃구경하는 곳,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에는 수산에 사는 전 성민의 기쁨을 말하고 있고 16절에는 그 중에서 특히 유다인들의 영광과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 15절이라면 16절의 말씀은 유다인들이 기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르드게의 영광은 유다인의 영광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형수와 마찬가지였어요. 12월 13일이 다가오면 그들은 자기 이름이 불려지면 나가서 뭐 당해야 되는 처지였어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 사형 당해야 하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진 거예요. 역전돼 버린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죽음의 조서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나라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던 것이죠. 수험생이 대학에 합격하면 기뻐요, 슬퍼요? 기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대학 과정을 거치고 교육과를 나온 사람들은 각 과목에 해당되는 임용고시를 봐야 나라의 뭐가 될 수가 있어요? 교사가 될 수가 있어요. 정식 교육 공무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졸업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임용고시라고 하는 고시를 봅니다. 그런데 많이 뽑아요? 조금 뽑아요? 조금 뽑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태어나는 인구가 많아요? 적어요?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적으니까 선생님도 당연히 많이 뽑아요? 적게 뽑아요? 적게 뽑아요. 그런데 그 임용고시에 붙었다. 그러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너무나도 기쁘겠죠.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기뻐하겠죠. 또 어떠한 공무원 직급이 이렇게 승진해가지고 올라갔다 그러면 가끔씩 붙어야 안 붙어요? 붙지요. 무슨 직책으로 승진했습니다 하고 딱 붙이잖아요. 누구시네, 몇째, 누구, 이렇게. 그죠? 집안의 자랑거리예요? 수치거리예요? 자랑거리죠, 자랑거리.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러면 우리 집 일 아니라고 사람들이 별로라고 생각해 함께 기뻐해 줘요. 함께 기뻐해 주잖아요. 내 자녀가 아닐지라도 이 몽탄 출신이라면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 출신이 출세했다는데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처럼 수산성의 모든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됐다고 그러니까 함께 기뻐해 주고 또 그가 속한 유다인들도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으면 성도들도 함께 기뻐해 주고 또 천국에 있는 천사들도 우리를 기뻐하며 맞아줄 줄로 믿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때문에 전 유다 민족이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가정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이 지역을 살리는 일에도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일을 해냈다 그 말이에요. 물론 함께 금식할 때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고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었죠. 어찌됐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전 민족이 구원함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복음화되고 내 주변의 이웃이 복음화되고 이 지역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모르드게가 되고 에스더가 됩시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하는 인물들로서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대들도 성경을 보면 모르드게를 말할 것이고 에스더를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사에서 어떠한 우리의 조상이 계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지금까지 신앙의 율이 계속 이어지고 있노라고 자자손손이 우리의 이름을 회자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 됩시다. 믿음의 조상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종들을 예표합니다. 두 증인에 해당되고요. 에스더는 교회의 예표인데 계시를 보면 해 입은 여자가 나오죠.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세력, 혼합주의 세력, 배교 세력과 싸워 이기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승리할 것과 교회가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는 성도들을 살려내게 되고 죽어낸 영혼들을 살려내게 됩니다.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광이 주어지고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주어지는
놀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받읍시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을 기뻐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